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제7강입니다. 요절 말씀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학기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고 더욱더 복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로마서 4장까지 했는데 4장까지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뭘 배웠죠? 이신칭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여한이 없다.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 뭘 더 바라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이러한 복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우리가 이를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지난 4장까지 우리가 배운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논증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는 판정, 심판장의 그 최후 판정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다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음 말씀 넘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믿고 시인했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어떤 것을 근거로 믿을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된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1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번역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직설법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불화 관계에 있었다는 걸 잘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고 에베소 2장 3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오랜 지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았어요. 쌓고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로마서 2장 5절도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 불안, 요즘에 불안증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불안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 두려움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진노를 받던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셨어요. 뭘 보셨어요? 우리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과 동시에 무슨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과 평화하는, 하나님과 화평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어떤 사람과 이렇게 불화해 있다가 화해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꺼리낌도 없고 어색함도 없고 부자유함도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성 어거스틴은 그가 지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이 평화가 주어집니다. 저는 과거에 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몰랐어요.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진리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문학은 질문을 많이 던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어떤 것이 참 사랑인가,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답은 하나도 안 줘요. 답은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허무주의에 시달렸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검정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검정색 잘 안 입었어요. 요즘에 잘 입죠. 예전에는 검정색 입고 다니면 센터에서도 뭐 너 장례식 가냐? 그렇게 말했어요. 캠퍼스에서 맑은 날에도 태양이 쨍쨍 쬐는데 검정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아, 내 마음에는 항상 비가 내린다. 대학 신문에 나왔어요. 뭔 이상한 학생이 우산 쓰고 다닌다고. 그러다가 군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니까 걸어가나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입에서 찬송가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이 죄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얻게 된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얻었으며까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역 하면 뭘 말했냐면 바로 성전에서의 지성소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밖으로 성소가 있고 그 밖으로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 밖에 그 위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사실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 은혜의 자리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에 그것도 짐승의 피를 들고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들어감을 얻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확신하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불러요. 저희 어머니는 배운 것이 별로 없으시지만 한 가지 제가 그분에게 배우는 것이 그분은 교회 가면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 이북 사람이라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팍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은혜가 돼요. 아빠, 이것은 어린아이가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아빠를 맞이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부의 젊은 목사님들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아빠 하고 이제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나가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며 사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습관이 늘 생활 가운데 아버지께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해요. 차를 탈 때나 운전할 때나 어느 장소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뭘 읽거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제게 주세요. 이분을 어떻게 제가 도우면 좋겠습니까? 짧은 대화가 한 것이 이것이 한 10번, 20번 이렇게 하는 가운데 늘 은혜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아, 이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 이것이 그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지혜와 방향을 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어떤 일이 잘 되면 또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세 번째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을부터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수시로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 영광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다 결국 썩고 쇠해지고 부패해질 거짓 영광이요 거짓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때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은 우리가 받은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데 방금 읽은 3, 4절도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뭐 즐거워하는데, 아니 환난을 주시면서도 즐거워하라고 하시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이 무엇입니까? 모든 역경, 어려움, 압박, 핍박, 질병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괴롭고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가 뭡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인내는 뭐 성품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환난을 거쳐야만 생기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인데 단련된 인격이다, 이런 성숙한 인격. 환난을 견디는 가운데 나의 믿음에 섞여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쫙 다 나갑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주님 플러스 알파를 사랑했네. 그 알파가 나가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의 최종 도달지, 목적지가 어디예요? 소망이죠. 환난은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일 환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즉시 자식을 주지 않으시고 25년간을 끄셨을까요? 그동안 그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의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이 진짜 소망임을 알고 믿도록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심각한 물질 문제나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역사에 온 힘과 마음을 다했지만 결과가 미미해서 낙심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된 인격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확실히 알고 붙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성숙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가짜인 사람은 환난이 닥치면 불평부터 해요.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믿음을 버립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이 정말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예,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보증을 하십니다. 보증은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6절, 7절, 8절을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6, 7, 8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6절 보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상태, 조금도 그 능력이 없는 상태를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원래의 뜻은 죄인, 표적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인생 목적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가 없었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꼬투리도 없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들이라고 디도서 3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난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삶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신가 보다, 잘 안 되면 사랑 아니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떼어내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명한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저런 계명을 지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세상에 그 무엇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시니어 목사님들은 노후 걱정을 해요. 내가 사후 걱정은 없는데 노후 걱정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1절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길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이 컨텍스트, 문맥을 생각하면 왜 이 시점에서 바울은 아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복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원튼 원치 않든 아담의 열매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주시는 영생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물론 처음 범죄한 아담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죽음이 들어왔는지 죽음이 생겼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냥 자연현상의 하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부터 아담의 예를 들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물려준 정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옛사람으로 머물러 아담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자매님들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였다. 이 비슷한 말씀이 21절 마지막에도 반복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망 앞에서 모든 사람은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릇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신자들은 생명 안에서 이제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현재 완료형 확정이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음껏 사망을 비웃으며 생명을 누리는 왕적인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들을 살펴보았어요. 짧은 구절에 생각보다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들을 그러므로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는 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로 나가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빠,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만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와 같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